자,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아주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는 주제로 제가 바울이 증거하는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굉장히 생활에서 부딪히는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이제 닿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의 합법적인 비난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제적인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맡은 직분을 가지신 분은 역설적인 교훈이지만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니까 오역, 악평, 속이는 자들이 나와요.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죠. 기분 좋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려고 온갖 구슬을 다 갖다 붙여요. 또 우리가 올바로 행하기 때문에 행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낯뜨거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은.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다시 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그랬어요. 자, 만만치가 않아요. 양머리를 이끄는 진정한 목자가 어떠한 일에 직면하고 있는가 하겠어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늘 가질 수만은 없는 삶이에요. 여러 가지로 궁핍한 것이 많다 이것이. 그러나 이런 것을 잘 훈련을 받음으로써 궁핍한 처지에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부자면 기름지면은, 목자가 기름지면, 사역자가 기름지면은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굶어봐야 알고 어려움에 처해봐야 알고 또 이렇게 험한 음식도 먹어봐야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쳐봐야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실제 위기들을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신학교 막 갓조를 펴갖고 강단에서 바로 세워주면 잘 해낼 것 같으냐.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한 방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관계가 없어요. 실전 경험 없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역설적인 교훈들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이 있었어요. 그에는 수시로 매맞음과 갇힘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 전에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구소련 연방이 무너졌어요. 여러 나라 쪼개졌어요. 이 구소련 연방이나 중국이나 동구권 공산국가에서 바울을 뒤를 이은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그 뒤를 따랐죠. 움브란트 같은 루마니아 감옥에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 1년 360일. 그리고 고문하면서 수시로 이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다 이것이. 그런데 요즘은 저를 비롯한 이 수많은 사역자들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선배들이 상급이 엄청나게 크지요. 우리는 뒤를 따라가기도 참으로 바빠요. 그냥 맨손으로 따라가기도 바쁠 지경이 라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순하자마자 소요사태가 일어났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조용하던 성읍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성읍 자체가 그냥 시끄러워진 거예요. 에베소 같은 데서는 다이아나 여수인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데, 은세공장이가 와서 이것은 우상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생업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이것이. 그래서 거친 논쟁과 폭동들이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 사회 치안 유지 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괘씸한 것들이거든.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상적으로 살려면은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 저 말자이가 또 떴다. 저 수다자이가 또 왔구나. 그러면서 와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누군가가 듣고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거야말로 보통 수박이 아니죠. 그 사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못 산다 이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집회를 열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는 비록 돈 1,000만 원 쓴 게 아깝지만은 비록 내가 빚을 지고 이 집회를 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사람은 더군다나 자라나가지고서 또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이건 금상첨화죠.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욕심 낼 거 없어요. 단 한 사람을 정확하게 무장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내라 이것이에요. 저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 사람에게 부지기수로 구원시켜놓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로서 자라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단 한 사람을 양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이 또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값진 소득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목자는 뭐냐? 뭐든지 필요를 교회에다가 뭐든지 타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어떻게서는 조달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아킬라, 프리스킬라 어떤 동역자였어요. 같은 성읍에 종사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하도 육신적이니까 생활 갈 적마다 교통비조차도 안 받았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예요. 자기들을 영적으로 낳아줬죠. 또 길러주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랬다가는 내가 영광을 가리겠다. 아예 딱 그냥 사양을 하고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을 양육시킨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참 부끄러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뭐라고 자기가 얘기할 것인가? 너희들 그 목자 하나 먹여 살지 못하고 뭐했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면서 여러 회중들 앞에 주님께서 호통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태워보자.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공력을 쌓고 왔는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로 닥칠 일하게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생색을 내서도 않고 공치사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성경의 대로 이르신 대로 나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4장을 보죠. 4장 9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드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이 찌꺼기가 되었도다. 세상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만물이 찌꺼기가 되었도다. 아주 그 사회에서 아주 최하류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사도가.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어디 선교사로 송 나갔다 어디 지역교회 나가 목자로 나갔다 대접받을 생각을 일찌감치 접으세요. 여러분 대접받을 생각 접어야 돼요. 그래야만 견뎌낼 수가 있어요. 14절 보시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라는 것이라.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를 부끄러운 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베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Follow me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너희는 나를 따라서 followers of me라고 그랬어요. 그 미군 군대 작전 용어에 follow me라고 집차 뒤에다가 써붙여갖고 다녀요. 뒤에 탱크들이 쫓아가고 맨 뒤에 보급차로 해가고 그래 기동 훈련할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군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써붙였죠. 성경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유교가 시전이 되고 나서 아주 가난했을 때 그 사람들 기동 훈련 나왔을 때 보니까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기도를 하고 통조림을 따서 먹더라고요. 대부분이 기도를 해요. 이 상급자건 상관이건 사병이건 거의 기도를 하고 먹더라고요. 참 굉장히 그 당시에 미국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일본군은 뭐예요? 우길승 전기를 내걸고 천황을 숭배하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망할 거예요. 이제. 중국도 그렇고 오송기 별 5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고 계속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재무장하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가 이탈해 있지는 않은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 진정한 기도는 골수를 짜내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에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22장 44절에서. 그래서 아주 그냥 기진맥진하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 말이 그렇지 완전히 골수가 쏟아지는 기도예요. 형식적인 금식기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래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갈보리 집에 가서 죄악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님께서 두려움 없이 갈보리로 향하시려고 결단의 기도를 내리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5절에 또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깨어있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요. 자, 고린도서 16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16장에 13절 14절을 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강건하지만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게 해서도 안 돼요. 남자답지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무뚝뚝하게 그냥 일관해도 또 안 된다. 사람들이 거리 가면 또 접근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증오해서도 절대로 안 되죠. 그 진리 안에서 증오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요. 진리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추가 기울어지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6장 5절에 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식.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께서는 밤이면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큰일이 닥칠 때마다 금식했어요. 제자들도 금식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무리를 맡은 목자를 포함해서 성도들도 절실한 문제에 봉착했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6절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참아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를 학대하는 자에게조차도 주먹으로 다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싸울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가식 없는 사랑이라 나와요. 가식 없는 사랑. 어떻게 해가는 건가?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서 섬길 때에만 가식 없는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덧입혀서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내가 입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영광과 오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과 오욕. 그래서 영광과 오욕은 두 직분의 대조를 이루어요. 한편으로는 주님께 영광들이 영광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오욕, 온갖 아주 더러운 꾸정물을 뒤집었어요. 못된 사람들한테 가갖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다 이거 있어요. 교회마다 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부류는 이제 사역자들을 존경을 해요. 어떤 부류는 뒤에서 모함을 해요. 떠나면서 말 한마디 없이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쫓아냈다. 또 이렇게 악소문을 퍼뜨린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또 악평과 호평. 악평과 호평. 험담하는 손길들이 있고 칭찬하는 손길도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도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겉면에도 반응이 이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한쪽으로 귀가 기울으면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지. 이 가장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 진정한 사역자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준 바울에게 그들은 어떤 짓을 했는가 이거지. 편지로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언변도 어눌하더라. 한마디로 별별 일 없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자기들을 복음으로 낳아줬는데도. 그리고 누가 높은가?
경쟁하라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제 패나 갈라놓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거예요. 몸이 찢어졌느냐? 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이런 그런 아주 책망하다 한 적이 있잖아요. 8절에서 또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그랬어요. 이 약물을 맡은 사역자의 목표는 타인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옥의 약물을 맡은 이 사역자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회중이 있다. 그 중에는 꼭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자, 9절에 보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 뭐냐 이것이. 자, 그래서 진정한 약물을 맡은 사람들은 뭐냐?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바쁘고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자기 역량을 과시해서는 안 되죠. 좋은 평판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거 정치꾼이나 하는 짓이야. 이 사람 회중들은 영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영리하셔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다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죠. 다 알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꾸밈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망쳐요. 왜? 비 맞춰주는 설교만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꼴이 안 되죠.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자, 또 8절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그랬어요. 죽은 자는 뭐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아예 접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그냥 어디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건 아예 접어놓는 사람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다 뭐냐? 어디 복음 전하러 갈 일쯤 부득이 가야죠 그거는. 아무리 벌어도. 그래서 자아의 욕망을 갖다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가, 해를 끼칠 수가 있는가,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자, 9절에 보면은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는 분명한데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루스트라 성읍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봅니다.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성읍 밖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살아나서 다시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대로 셋째 아내는 낙원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혼이 올라갔던 거예요. 거기서 셋째 아내의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주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왜요? 너는 내가 고난의 사도는 내 고난을 너에게 맞아 채우기 위해서 세운 사도야. 아직 네 할 일이 남아있어. 다시 내려가. 딱 내려다 보니까 루스트라 성읍 밖에 자기가 그냥 시체를 뒹굴고 있거든. 피투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내려오기가 싫었겠어요.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자기 일을 다 하고 내려 황제에서 참수형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를 들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채찍을 들어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연골개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
좀 시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눈에 거슬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금방 매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유익을 위해서, 우리 본인의 유익에서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라 이것이. 왜 그런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외모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저 사람의 이 닥친 일을 보면은 분명히 슬퍼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을 잠깐 보죠. 로마서 5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은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하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9장 2절에서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극심한 아주 자기 모순의 아주 연속이에요. 자기 모순의 연속이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역설적인 교훈이면서도 정말로 자기 모순의 삶의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늘 이것이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갈등이고 또 이 두 가지 일,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런 그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기쁨이 있다 이것이. 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목자나 또 여러분들이나 외모로 볼 때는 형편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자,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황금도성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안 듣고 굶어봐야 계속.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자꾸 쇠퇴하고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황금도성 거리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봅니다. 그가 영원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그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갈대조차도 금갈대야 이것이. 갈대조차도.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은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니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적도고 천사의 적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일이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나,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지신석, 12째는 잣석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12대문의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이로 같더라. 아주 그냥 도로가 길이 황금으로 쫙 포장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개통할 때에 도로를 새로운 아스팔트에다 쫙 깔아가지고 테이프 꽂는 봐요. 얼마나 산뜻던가. 아스팔트를 깔아도 그렇게 산뜻하고 기분이 좋은데 황금으로다 쫙 깔린 걸 봐요. 말로 상상이 안 가요. 말로 상상이 안 간다 이것이. 벽조차도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벽조차도. 그런 대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건 뭐냐. 가서 적응하기 위한 적응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적응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거듭났을 때 보장은 됐지만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기서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오로지 지옥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훈련시킬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지옥교회가 없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배 출석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난 참 답답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맛의 진술을 안다면은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진리의 길로 우리가 잘 가고 있다. 또 진리의 길로 잘 약물이 인도하는 그런 목자라면은 동시에 우리는 어떠냐?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누구의 것이요?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이고 그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라 이것이 바로.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바울의 중간에 역설의 교훈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